사모한테 하셔도 되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겠다고 연락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생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김예진 청년이 이번 주 생일이네요. 축하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예진. 네? 왜 너무 좋은가 봐요? 선물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 조금 길어서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명절 때만 되면 특선 영화를 틀어줬어요. 영화. 그때 당시만 해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이제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본 영화들이 가끔 이제 특선 영화로 명절 때마다 나왔어요. 그때만 이야 이번에는 이런 영화가 나온대, 저런 영화가 나온대.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룡이라는 사람. 옛날 홍콩 대스타죠. 이 사람의 영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성룡 아시죠?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이 대부분 초반에 많이 맞아. 죽도록 맞아. 계속 맞아. 야, 저러다 주인공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싶을 정도로 계속 맞아.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진짜로 아파서 막 비비고 막 쓰러지고 피 흘리고 막 죽을 때까지 맞아. 죽은 줄 알아. 막 죽은 줄 알고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악당이 돌아서려고 하면 짜잔 하면서 또 일어나. 그 막 싸워 또. 아니 다 죽어가서 일어날 힘도 겨우 없어갖고 겨우 일어났는데 또 뭐 대등하게 막 싸우다 또 막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겨요.
이겨. 여러분, 성령이 마침내 지는 거 봤습니까? 끝끝내 져버렸어. 그런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끝끝내 이겨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겨내. 그리고 다 끝내고 악당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싹 쓰러져. 그래도 안 죽어. 희한해요. 왜 안 죽을까 생각하니까 가보니까 성령 영화라 그래요. 성령이 주인공이고 성령이 감독도 맡았고 성령이 무술 감독도 맡고 다 맡았어. 돈도 많이 출자하고. 그러니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아슬아슬하면서도 결국 살아내서 끝까지 온갖 역경을 다 겪고 결국은 이겨내. 그러고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들 보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맞을 것 같은 힘든 현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견뎌내면 반드시 이겨낸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 비슷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바울이에요.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매질을 당해요. 여러분 매질 40에 하나를 빼면 39대잖아요. 유대인들은 40대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매가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그래서 하나 뺀 거예요. 39대나 40대나 아프기는 매 안 가지고요. 그 39대, 39대를 맞고 살아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거의 태장으로서 사형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형으로 때려서 형을 집행하는 건데 그냥 매가 회초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가죽 채찍 이런 거예요. 그 가죽 채찍이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그 부활절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예수님 맞는 거 끔찍한 장면 보셨나요?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사람이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 맞으면 그렇게 돼요.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그런 경우를 5번. 3번 태장은 붙들어 매고 내려치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았대요. 3번 파선하고요. 왜 파선했겠어요? 배를 탔으니까요. 배를 왜 탔을까요? 선교 가려고. 걸어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한참 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바다에서 둥둥 떠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나열하기도 참 힘들 게 많아요. 아직 더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진짜 서러운 게 춥고 배고픈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을 하려고 가면서 당하는 거잖아요. 춥고 배고프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길을 가는데 너무 춥고 배고파.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성령은 잽이 안 되네요. 성령이 막 몇 대 얻어맞고 막 쓰러지고
인사불성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아마 성령보다 더하면 훨씬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누구보다도 위태롭고 불안한 삶과 사역을 끌고 갔어요. 정말 그는 때때로 나는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끝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그런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절망적인 이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바울만 그랬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행은 로마에 도착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하면서 사실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님께서 자꾸 막았거든요. 못 가게 했어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도 가고 싶은데, 계속 가고 싶은데, 여러분 로마에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에 왜 가고 싶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걸 막으셨는지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바울이 가고 싶은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중심이고 뭐 문명과 문화가 찬란했던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가고 싶은 게, 구경하고 싶어서 여행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단지 바울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진짜 목적지는 땅끝이에요. 그때 당시의 땅끝은 거의 스페인 정도라 보시면 돼요. 대서양 끝, 맞닿은데 유럽의 끝이잖아요. 바다 쪽으로. 그 바다 건너에 영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지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데, 거기에 가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스페인은 멀어. 그래서 거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땅끝을.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곳이 어디냐? 로마라는 거예요. 모든 물류나 모든 정보나 모든 게 다 로마로 모이거든요. 그때 당시엔 세계에서. 그때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로마 교회에서 힘을 얻고, 로마 교회가 힘써서 나를, 이 사도 바울을 저 땅 끝에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막아요. 왜 막았을까?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땅끝까지 갔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여정의 끝은 로마예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로마에 가면 그의 선교 일정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더 많이 선교하도록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고, 자꾸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동아시아로 자꾸 가라고 하고, 다른 지역으로 자꾸 가라고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로마에서 끝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일찍 가버리면 일찍 끝나잖아요. 해야 할 일들을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면 여러분 그 소원하던 곳이고, 정말
원하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막지 않으시는, 성령께서도 막지 않으시고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꽃길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이 꽃길이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가시밭길이에요. 여전히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자유의 몸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그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져서 배에 옮겨져서 가는데 가기 전에도 또 매를 맞아요. 사람은 매를 맞아도 싸긴 싼 게, 돌을 맞아도 싸긴 싼 게, 그런 짓을 예수 믿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왜 나를 돌에 맞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스데반 죽일 때 돌 던져라! 이거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끌어다가 매질한 사람이, 매질하는데 넘겨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찌 보면 보응이에요. 보응. 사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힘들어도 어디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그래, 이게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걷는 증거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몇 번 읽다 보니까 여러분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들 하나하나 보니까요, 예수님이 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당한 고난, 그 고난하고 그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기간에 했던 모든 사역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강의 위험, 호수에서 파선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했죠. 돌 맞았죠. 침뱉음 당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죠. 침뱉음을 당했죠. 욕을 먹었죠. 버림을 당했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했어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 일생이 예수의 생을 닮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고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길이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예수님도 당하신 거였으니까요. 그게 올바른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결국 평탄치만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승승장구한다. 여러분, 이걸 바라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은 질 줄 알았는데 결국 이긴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더라. 아무리 맞을지언정 그 무엇에게도 지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결국 사탄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막은 것 같았으니까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이겼습니까? 세상이 자기가 이긴 줄 아는데 이겼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임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이 임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생겨났는데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사람들,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는 사람들, 죽이려 해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라는 이름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안 죽어요. 여러분, 아이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힘들어 죽겠다는 말도 못합니다. 아파 죽겠다, 살만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아프면 말도 못해. 얼마나 아픈지. 다치고 맞고 굶주리고 모함을 받고 살인의 위협을 받고 급기야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축약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가 일생을 그렇게 예수의 그림자처럼 살아간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증명하려고 해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었을까요?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예수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의 삶을 내던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나의 성공,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내 삶, 내 것이라는, 내 삶이 내 것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투자해서 증명하려고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증명해 보려고 그의 삶을 투자했어요. 내던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옳습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진리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자였던 자신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는 평생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갚으려 했다는 것을 말씀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빚은 빚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숙한 삶의 모습은 빚진 자로서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죽을 지경까지 갔기도 했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제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하던 바울인데 한 번도 그런 걸 자랑한 적이 없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름을 높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런 거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를 위해서 받은 고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얻어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했던 것, 그게 자랑할 수 있는 오직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삶을 간증할 때 어떤 간증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바울과 같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행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을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라는 것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끔은 막막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러블,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 있을 거고,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비록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욕심 때문에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눈물 흘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내 신앙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결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는 눈물 아닙니다. 그냥 쉬는 한숨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사업장에서 흔들리고 맞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기 로마에 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로마, 바울이 원하는 로마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의 인생 신앙 여정의 끝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로마가 아니고요. 자신이 원하는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마. 똑같은 길 같은데, 똑같은 곳 같은데, 똑같은 여정의 끝인 것 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당하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부딪히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고달픕니다. 실제로 야곱이 걸어온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듯이 정처 없이 때도 없고 시도 없고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된 삶을 살아온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